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계속해서 우리는 가인같지 않게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인같지 않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앞 시간에서부터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아벨처럼 우리는 연락되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자, 계속해서 가인처럼 되지 말자, 가인 같지 않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섬기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가인 같지 않게 가인처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은혜가 되기는커녕 분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 교회가 어떠니, 주의 종이 어떠니, 성도가 어떠니, 오늘 갔더니 뭐 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냥 비평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는 이 예배는 분명히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가 연락이 되지 못하면 나 혼자 잘못되면 괜찮은데 내 예배가 연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저주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죄를 지은 대가로 7배에 어디로 가도 7배의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그 아들, 그 후손 람에게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마구 죽이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가인은 7배, 나는 70배다. 70배의 죄악을 거느림으로 결국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떠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인 같지 않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가인 같지 않게 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6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함께 이사야 66장 3절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통해서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저들이 내게 이렇게 하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분열왕국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규례 법을 따라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소를 잡아 드렸는데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소를 잡아 드렸는데, 그 귀한 소를 잡아 드렸는데 살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주겠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주겠다. 데살로니가후서 11장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저들이 심판을 받게 한다. 어떤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돌이키라 그렇게나 많은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혹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유혹하게 하는, 미혹게 하는 영.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즉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유혹하는, 세상 유혹과 마찬가지로 바른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미혹하게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미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저들에게, 우리를 따라 행하는 저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텐데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혹을 저들에게 주어서 결국은 믿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혹을 주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즉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근세 잡은 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맞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은 어떤 자를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 미혹시키는 마귀 사단은 공중의 근세 잡은 자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것은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이 마귀가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게 하는 이제 그런 권세를 받은 자가 자꾸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쫓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면, 즉 미혹을 시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듣기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이상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내가 말을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래 이제는 니네들이 깨달으려고 해도 이제는 내가 괘씸해서 내가 이제는 막아버리겠다. 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가, 사랑의 하나님이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사랑하고 계시되 얼마만큼 많이 기다리지만 악까지 기다리지는 않는 두려운 하나님을 아시고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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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하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베었으니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단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에 대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단식할 때 이사야가 자원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깨닫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보내는 줄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나 수차례 내게 돌아와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고 내게 오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사람께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리 깨닫고 돌아와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기간을 주고 그만한 시간을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맞으려고 아직도 거역하느냐. 7배나 더 자꾸 강도를 높게 해도 아주 고침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실까요? 오늘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사야에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땅이 황폐하게 우리 하나님이 메아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되기까지 그 백성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시라. 그 중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거루트기는 남겨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나라 전체에 황폐하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황폐하여질 대로 황폐해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어.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삼키움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따는데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받는다고 다 거루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들도 삼키움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10분의 1도 하나님이 삼키움 바 된다. 그 중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거룩한 씨다 이 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루터기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이 거루터기가 아니고. 유혹을 택하여 준다.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는 말씀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빨리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정말 거룩한 무리 중에 계셔서 거루터기가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가인같이 않게 해야 할 이유는 무수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무수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4절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저 천국 가기 위함인데 방주가 예비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하면 하면서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 우리를 황폐하게 멸망시키기 전에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버린 자는, 사생자는 채찍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보면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사업이 망할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탈선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 또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적신이 올까 싶어서, 질병이 올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 모두가 자기가 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거는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두려워하지? 자기들 개인들마다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워하는 거,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 좋다. 나도 네가 네한테 유혹을 줘서 네 무수하는 것이, 네가 제일 무수하는 것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너도 내게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나도 네게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내가 보답하겠다면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줘.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 무수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임하였다면, 아, 내 예배가 연락되지 못해서 일어났구나, 아, 내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게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된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만 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거룩한 거룩터기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